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배우고 또 힘들고 못 살아도 자식은 가르치려고 참 노력하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크고 좋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좋은 학교일까?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좋은 학교는 대부분 컸어요. 학생 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은 캠퍼스도 크고 건물도 웅장하고 학생 수가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 와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좋은 학교인데 크지가 않아요. 아마 한국에서 좋은 학교는 과들이 다 있으니까 모든 과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학교가 컸는데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학교가 작으면서도 한쪽으로 특성화되어진 그런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학교는 건물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는 건물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 좋은 학교인가? 그 학교에 어떤 비전이 있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입니까? 크고 화려하고 종업원이 많은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입니까? 음식 맛이 중요하죠. 자, 우리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가 무엇이냐, 좋은 음식점이 무엇이냐를 어떤 건물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교회는 뭐가 아닙니까? 물론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리도 모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교회 건물이 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제가 새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이 이래서 좀 좋지 않아서 건물을 더 지으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일까? 라는 것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필요해서 되어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외관 때문에 교회가 더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적인 건물이 외적인 모습이 좋은 교회의 표상이라면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멋있는 좋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죠. 사실은 중세 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멋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멋있는 건물을 지었어요. 왜 그래요? 멋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참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웅장하고 커 보이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그 부분의 영적인 싸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외관적으로 좋아 보이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간의 원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지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날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주일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는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되면 교회가 나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이 성도들의 모인 것은 누구의 몸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몸의 움직임이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집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뇌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없다 그러면 그거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요게 그 헬라어 구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자,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누구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맞춰가면 이게 탁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예배는 헛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지어지는데 여러 가지 과정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집터를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터. 터가 뭐냐?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게 뭐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겁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분명한 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좋은 교회? 어떤 터에 있어야 되는가? 그 교회 가면 참 재밌어. 그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좋고 와서 즐겁고 참 좋아. 스트레스도 이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 가면 식사하는 것도 맛있고 참 좋아.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문제가 되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마치고 이제 식사할 건데 이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빠뜨린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좀 예배드리다 좀 늦었어요. 왜 이렇게 밥이 늦어? 그건 이미 기초가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 가운데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예배드리다가 그것이 늦어졌다면 기다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것이 우리 교회에 바탕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구나.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교회의 표지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바탕이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중세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은도 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렇습니까? 하나는 가져야 되는, 하나는 가져야 되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은과 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들, 질병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힘을 얻고 격려함 받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터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퉁이 돌 위에 이제 벽돌들을 쌓아서 건물들이 쌓아져 가죠. 그러면서 이것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데 무엇을 기초로?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에요. 모퉁이돌이 딱 낮으면 그 중심으로 이쪽으로 벽이 쌓아지고 저쪽으로 쌓아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각 건물들이 연결되어져서 한 건물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게 건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건물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지고 그 위에 주춧돌이 되어져서 나름대로 건물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건물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 벽돌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물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세워지는 독립된 건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 우리 모인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출신도 다르고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가진 것도 다르고 우리가 아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공통점이어서 같이 왔는데 이런 모든 성향들과 성격들과 배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게, 잘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르면 틀리고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없애버려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다 쳐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르더라도 다른 것들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연결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인정해주자. 그 사람의 배경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한번 맞춰보자.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인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그 넘어가면요, 우리 더 이상 인정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 건물을 연결시키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에 순종하면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면 내가 죽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맞춰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것,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하고 달라? 왜 달라? 왜 저거밖에 못해?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도 그렇겠지. 그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화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다른 그것 아니 어디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디 혼자서 있으면서 거룩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부딪히면서 함께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게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성화의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좀 도교적이고 또 다른 것 같은 그런 거룩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잘못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개인적인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 연합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한인들 교회와 미국 교회 또 다른 민족의 교회와 하나가 연결. 그러면서 전 우주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생명력 없는 건물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면서 자라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랍니까? 혼자 있을 때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잘 배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거 하나님 말씀만 그냥 설교 말씀만 들으면서 있으면 되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같이 상처받으면서 아파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자라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성경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 닦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딪히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그냥 잘합니까? 서로 아이들끼리 싸우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TV 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할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적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법칙이 뭡니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지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이렇게 성전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죠. 왜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목적을 알고 짓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이 모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해해서 이제 내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오면 또 착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에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못된 사람이 있고 그냥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원래 그래요.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뭡니까? 완성을 향해서 찌어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왜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원래는 지금 왜 60점밖에 안 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20점짜리 사람이에요. 많이 좋아져서 60점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60점이니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 미숙한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어떻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대학생처럼 생각해주고 내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 이 아이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잘하는 아이예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교회가 뭔지 모르면 오해하고 상처받고 힘든데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난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자세가 아니죠.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라파엘이라는 사람, 라파엘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라파엘도 유명한 화가였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라파엘이 완전히 성향이 달랐다고. 둘 다 예술가인데, 둘 다 이제 그림을 예술가인데 성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혼자서 뭘 하고 혼자 살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한 90세까지 살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라파엘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굉장히 낙천적으로 즐기면서 이 예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37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근데 이 라파엘이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다가 눈이 몹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다이아몬드를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 영롱한 빛을 보면서 눈의 피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색감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뭔가 얽혀져 있을 때 무엇인가를 보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해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그럴 때에 괜히 사람 보면 미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걸리고 그럴 때에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좋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 옷을 입으면 좀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죠? 머리만 깎아도 좀 새로워져요. 새 집 들어가면 한 몇 달 정도는 새로워질걸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성도와 성도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 되게 하세요. 이 하나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집에서도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보세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하나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누가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됨의 복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일들을 따라간다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